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희망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염려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지만 무덤 문을 딱 막고 있는 큰 돌은 누가 옮길 것인가, 어떻게 옮기지 하는 생각에 가면서도 내 고민이 많았어요. 당시의 무덤은 이 바위를 파서 굴처럼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다가 큰 돌로 막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대목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절,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요 부활 사건과 연결시켜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일어난 또 한 가지 기적은 바로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활짝 열려졌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그 순간에 돌이 옮겨졌단 말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기적이 아닙니까? 나는 돌이 옮겨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상황 묘사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은 은유법, 이것을 소위 메타포라고 말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무거운 돌이 옮겨지는 바람에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근심과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 놓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을 굴리신다 하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한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막 전쟁을 수행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웬 말입니까? 할례라니요. 그것도 적진의 한복판에서 남정네들이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넘게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에게 쳐들어왔다고 긴장을 해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누워 있으니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이제 몸에 새기고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정착지가 바로 세례를
할례를 받은 곳인데 할례를 받고 나서 길갈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길갈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보시면 각주 번호가 있고 난해주에 뜻을 적어 놓았어요. 굴러가다. 굴러가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옮기셔서 굴러가게 하셔서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박받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 그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억압과 또 수치와 모멸과 학대와 비난을 받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당한 수치는 과거의 시대로 다 넘겨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죽음과 슬픔과 절망을 옮겨 놓으시고 희망과 기쁨과 생명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과 수심과 걱정 속에 근근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치 무덤가를 찾아온 여인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다가왔다가 깜짝 놀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굴을 굴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새날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에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못 변화시킬 문제는 없다. 주님은 어떤 문제라도 다 우리에게서 옮기셔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복된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돌을 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새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축복은 복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룰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그 복음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에 약속한 복음이 이제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첫 부활절 아침에 천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이 청년은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제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구원자는 죽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완벽하게 완성이 됨으로써 복음이 세상 가운데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완성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또 굿뉴스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좋습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 것은 승리라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승리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할 때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썼느냐면은 전쟁터에서 전령이요 성으로 쫓아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알려주는 승전보,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을 접한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개선하는 장군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가 분주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온통 성안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승리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쁜 소식,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패배자로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승리의 관점에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행적을 16장까지 기록할 터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막 적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귀신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그냥 쫓아내지 않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이 꾸짖는다는 표현을 굳이 마가가 쓰고 있어요. 바로 영계를 다스리시는 승리하신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바람과 바다를 또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연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승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더니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인데,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 큰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목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망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이 호령 소리는 승리의 함성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망 권세도 다스리시는 승리의 주가 되심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또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새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천사는 이어서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할 말을 가르쳐 주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실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한번 직접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나오는 가서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이르기를, 이런 동사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해요. Go and tell 이라고 돼 있어요. 가서 말하라. 이어져서 나와요. 무엇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실 것이다, 이것을 가서 말하라, 가서 전해라,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서 전하라고 할 때 황당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오히려 도망을 쳤대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이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인들의 입장을 순간 생각을 보면 이해가 되어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막 연거푸 일어납니까? 막 무덤에 막은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데 갑자기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일 것이 짐작이 되어요. 그러나 이후에 여인들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여인들이 중요한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이 주어지고,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전도의 사명은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평생을 목숨 내놓고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의 마음을 한번 좀 들여다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과거에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울,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한 이후에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말해요.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한 가문이 예수를 믿고 그 가문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 보잖아요. 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 좌석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먼저 입을 떼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전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 청년이 무표정, 무감각으로 그냥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가니까 불쾌한 표정까지 지었어요. 이후 그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전도를 마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는 내내 목사님은 이 청년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전도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내심 실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낙심한 채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낮에 비행기에서 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제게 전화를 하셨나요?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독교에 관심이 생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요, 복음은 생명의 주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어떤 신비한 마법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반드시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러므로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거절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세 가지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굴려서 새 시대, 우리 앞에 희망의 시대를 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또 복음을 완성시키셔서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 신앙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